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긍정으로 재해석하고 또 재해석하다 보니까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이 참인가 해서 이 주장을 근거로 실험한 사람들이 그 연상을 하여금 뇌가 착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래 맞아, 희망이야, 소망이야, 지금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 뇌가 그의 지시를 했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병의 호전을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마음 관리, 그죠? 생각 관리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당시에 그 막강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신대륙으로 건너가는데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그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굉장히 힘들어서 그 100여 명이 다 살아남지 않고요. 장정은 21명, 소녀는 6명, 그리고 그 외에 병약한 여자들 몇 명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사적으로 이제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정말 굶주림 속에서 결실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다룰 수 있는 다루는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근간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감사만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회복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또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감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감사만 회복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터인데 그 감사가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한 일에 더 익숙해요. 이제 민수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살아남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사막 40년 동안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이고 옛날은 옛날이고 어제는 어제고 아까는 아까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돼야만 만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 땅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라,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구절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어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 오늘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쯤 살았으면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닐 정도가 된다면 웬만한 일에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부담되는 게 뭐예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범사.
그 웬만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지금 고난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저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저가 굉장히 행복하고 고민이 없어 보이십니까? 이 교회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이 감사는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셀수록 성공했다라고 하는 잣대를 대죠. 근데 그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다가 아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의 법도 적용을 받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도 역시 세상 사람의 기준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색다른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의 기준에서 너희들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네, 이 얘기는 즉슨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분명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 입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요,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이야기입니다. 콜린 파월 아시죠? 그 이번에 바뀌기 전번 장관이 콜린 파월이었어요. 근데 이 콜린 파월은요,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서 1937년 4월 5일 뉴욕의 빈민가 할렘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유명하고요, 뉴욕 빈민가 출신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은요, 의외로 간단한 일이 계기가 됐는데요. 그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다른 인물들과 함께 도랑을 파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을 너무 작게 준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도랑을 파고 있었어요. 근데 수년 후에 다시 이 콜린 파월이 다시 그 회사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일이 생겨서 다시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고, 말없이 있었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년이 흐른 후에 그 공장에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요.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콜린 파월은 그 일을 그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고, 그에게 인생의 가시와 같았던 나쁜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는 절대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 결과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이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나왔어요? 저번 주에 그죠? 히브리서 9장 23절로 제가 썼더라고요. 이 방송부의 실수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의 눈이 좋으니까 실수를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 방귀 뀌면 성을 내죠. 다 그것도 훈련이라니까. 다 훈련이에요. 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마음을 훈련해야 되느냐? 모든 생명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저 감상적이고 감정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인생의 불행이 다 담겨져 있는, 생사화복이 다 들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큰 감사, 더 큰 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늘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위를 쳐다보고 누르고 아래를 쳐다보고 원망하고, 그죠? 죽을 때까지 불평 불만만 하고 끝나느냐, 우리의 어디에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 것 같으나 인생이 마지막에 살다 보면요, 굉장히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교만하거나 또 상처가 많거나 또 자기애가 강하거나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적어지게 되고요. 감사가 적어지면 그만큼 더 큰 감사의 조건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나요? 아멘? 안 열었나봐. 열으라니까? 좋은 말 할 때 열으라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 덥지 않으세요? 안 더워요.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자, 마음의 문을 여셨나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문을 여세요. 아, 축제 너무 많이 열어서 7080 세대 아닙니까? 문을 열어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죠? 문을 열어 구창모 있었어요. 마음에 문을 열어 이런 노래가 있었다니까요. 7080 세대입니다. 네. 문을 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그러면 보이지 않던 거, 내가 짜증냈던 그 모든 것들이 문이 재해석, 믿음의 재해석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게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주 당연한 것에서부터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것이든지 당연히 여기지 않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만은, 늘 일상적인 것에서 작은 것 하나만 이탈이 돼도 그 작은 것이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면 늘 잔소리하는 부인이 시골에 갔다든지, 그죠? 굉장히 불편해지죠. 늘 속만 새기는 남편이 뭐 사우디를 갔다든지. 그건 좀 길어야 돼요. 여자는 좀 짧으면 남자들이 불편해가지고 금방 찾지만은 우리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한 달, 두 달 갖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사우디 한 1, 2년은 가야 그때서 연인이나 뭐 신혼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10년 이상 산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사우디 한 1, 2년만 가 있으면 조금 생각나요. 그죠? 예, 아, 그때 그 남자. 그죠? 그리고 무서울 때 특히, 아, 남편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늘 귀찮게 여기던 그것이 이탈이 되고 막상 없으면 그리워지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 오늘 무슨 이렇게 이렇게 교양 없는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날까요? 왜 이럴까요? 마음관리 잘못했을까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평범한 게 기적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평범하면 할수록 정말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일상 별거 아닌 거 당연한 거지 뭐 라고 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축복된 인생은요, 축복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습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습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늙어서는 자꾸만 좋은 습관, 훈련, 연습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고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늘 기쁘고 즐거워서 막 미쳐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뭘 말해요? 훈련, 습관이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습관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어디론가 데려다 주는데, 그 성도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올라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김유신 장군의 말 알죠? 유명하죠, 그죠? 김유신 장군이 늘 그거 단골집에 가서 마시고, 그죠? 그 말을 타고 항상 가서 마시다가 그거를 이제는 나는 딱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끊었는데 어때요? 그 말이 하던 대로 그 기생집에 딱 도달시켰다고 할 때 그 김유신 장군이 어때요? 그래서 그 말을 칼로 저 전도사님은 저기서 막 미리 다 얘기해 주네요. 이렇게 그 말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줘. 죽였다 이거예요. 칼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내가 아무리 이제는 마저 변해야지, 나 이제는 결단해야지,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지 해도 내 습관이 너무너무 저쪽에 있으면 참 힘들다 이거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이런 좋은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복을 받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습관의 힘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외적인 감사, 말로만 하는 감사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나중에 굉장히 감사가 하나의 인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늘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습관은 감사의 체질이 되고, 그런 감사의 태도는 삶을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 내 미래를 볼 수가 있지요. 내가 하는 지금의 습관을 보면 내 미래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더 가깝게 하나? 나는 고난이 왔을 때 뭘 더 빨리 하나? 나는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더 먼저 하나?
나는 뭐가 돈이 생겼을 때 뭘 먼저 하나? 자기가 무엇을 먼저 하는지의 습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성도의 감사는요, 그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일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색깔일까? 하는 거를 굳이 말로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수준은요,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가정교육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은 저는 할머니와 고모와 삼촌의 손에 자랐는데, 정말로 그 방 하나에서 이렇게 9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서 9식구가 얼마나 싸우는지, 정말 얼마나 싸우는지. 보통 싸우면요, 어때요? 부엌 칼을요, 팍 던지면 어디로 가냐? 현관문에 팍 꽂혀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싸우면 연장을 딱 들고 그래가지고 망치를 딱 들고 전축을 막 부셔요.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 막. 그래서 제가 어릴 적을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요. 밤거리를 막 울면서 이렇게 쏘다니면서 동네에 있는데 막 다니면서 하나님, 부처님, 뭐 내가 알고 있는 신이라 신을 다 부르면서 제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나를 여기서 벗어나서 입양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싸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그냥 말 안 하고 참아버리죠.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 굉장히 비판적이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있었어요. 감사는 뭐 생각할 조차도 없죠. 왜 감사합니까, 내가?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돼서 주님을 만나니까 감사해요. 내가 지금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가지고 똑같은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의 그 고난이고 정말 괴로웠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조건으로 변화됐어요.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충족돼서 내가 소유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지, 내 욕심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감사한다? 감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다른 건 다 감사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런 부모를 주신 거는 내가 감사할 수가 없겠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죠. 그래서 생일 감사는 절대 안 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많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할수록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다 이해가 점점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져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본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난이 좀 길게 오거나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일시적인 원통함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푼수 같은 고백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이 더럽고 이 참 추악하고 이 냄새나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준 그 자체만으로 그거에 무엇으로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앙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기독교인, 특히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려 믿음의 교회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아가지고 감사가 넘친다는 여기의 뜻은요, 어떤 상황보다 감사가 더 넘쳐 흘러서 그 상황에 묶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에도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게 되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또다시 감사의 말이 쑥 들어가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우면 감사가 안 나오고 지금 힘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안 주시지? 이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지금은 좀 아니어도 지금은 좀 무슨 뜻이 있나 봐. 그런데 나는 알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거를 하나님 나는 알거든 하면 어때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원망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이 말을 제일 잘 설명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윤영주 장로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그죠? 윤영주 장로님, 가수 윤영주가 장로님이 됐는데 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건이 하나 있었죠. 1955년에 여름에 삼풍백화점 사고 때의 간증이죠. 두 부부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 시각에 삼풍백화점은 무너져야만 해, 그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기를 가야 돼. 근데 어때요? 차가 너무 막혀서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부인은 역시 어떠냐 하면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두통이 심해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화로 연락하고 못 가겠다, 나중에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때요? 삼풍백화점은 무너지고 있었더라.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일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금 그 중에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사업이 안 되냐? 왜 뭐가 막혀 있냐? 왜 너는 그러하냐? 학교도, 그죠? 불합격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지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지 알아요. 지금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 진행형에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입을 댈 수 있겠습니까? 안 해줬어. 하나님이 안 해줬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다. 형제 진행형이라는 거죠. 경솔하게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읽을게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버릴 것이 없다. 성도의 삶은요, 특히 버릴 것이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공격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또 망가져도 망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 내가 보기에 그 일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즉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매 순간 감사로 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철떡같이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섣불리 경솔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